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청청한 그런 귀한 나무로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세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 이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황무지를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양피지예요. 양피지라는 건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종이 같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거기다 글도 쓰고 나름대로 예술작품도 만들고 하던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과학자가 이 종이의 재질을 막 살피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양피지는 이집트 시대의 파피루스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 상당히 그 보존된 것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술가가 그 양피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종이에 있는 수많은 이 수를 보십시오. 세련된 문양들을 보십시오. 염료도 아주 다양하고 이 모델들도 매우 섬세합니다. 이 양피지를 만든 부족은 제가 보기엔 매우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예술적인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고고학자가 이 글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양피지를 살펴보다가 양피지에 적힌 이상한 무늬들과 글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빨리 도망갑시다. 이 주변에는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는 호전적인 부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종이는 이 부족으로부터 홀로 생존한 사람이 쓴 경고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끔씩 우리는 과학적인 잣대로, 때때로 예술적인 잣대로, 하나의 문학적인 잣대로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의 그 메시지를 중요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과학적이고 뭔가 상당히 예술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이 양피지에서 살펴야 되는 것은 결국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환경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상황이 과학적이다, 아니다, 예술적이다, 뭐 역사적이다, 뭐 어떤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무언가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공급하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녹아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오면서 오늘 찬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상당히 좋았고 오늘 뭐 배열이 잘 돼 있고 뭐 청소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감격할 수 있겠지만 실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레미야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제가 예레미야와 관련된 설교를 했었지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던 그 시절은 이제 이스라엘 흔히 말하는 남유다가 상당히 영적으로 좀 이렇게 타락해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신들이나 또는 이방의 군사들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포로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경은 이제 어떤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 그 사람들의 그 핵심적인 행동들은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들의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며, 세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돌려서 말하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의 힘을 정말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항상 계시도록 하는 것이 복의 지름길이고 방법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잠깐 좀 살펴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기 시작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서로 간에 신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신의로 인해서 뭔가 같이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그가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의 뜻 자체를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좀 찾아보니까 믿으며라는 단어를 이브타으라 그래요. 이브타으. 근데 이 이브타으의 원어가 뭐냐면, 원 동사가 뭐냐면은 단어가 빠타흐라고 하는 뜻인데 믿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믿다라는 뜻이 그냥 신뢰하다, 서로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뭐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의 그 단어로 쓰이는 게 이게 빠타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무릇 사람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사람을 뭐 의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교처럼, 신앙처럼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힘으로 여기고 있다 보니까 저 위쪽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애굽 사람들을 믿기 시작을 하고, 또 이쪽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또 그 아수르 사람들을 또 의지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구원의 주체로서 사람을 믿는 것, 그게 지금 무릇 사람을 믿으며라는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항상 쓰러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전병훈 목사입니까? 아니면 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물론 저도 믿어주시면 감사하죠. 목사님을 믿어주고 신뢰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말씀으로 들려질 테니까, 저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메신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나 또는 내 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들을 믿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우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종교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힘을 삼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권력을 또는 눈에 보이는 돈을 또는 이 세상의 지위나 지식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같은 의미에서 믿는다, 힘을 삼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다가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악순환입니다. 왜 악순환이냐면 요거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항상 인식을 하시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 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순간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서 또 믿음이 점점 줄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이 악순환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동동동동동 거리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다림과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요, 문제를요, 그냥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갖다 쓰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솔직히 그 문제가 해결하기까지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걸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영원 형제가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 코치로서의 역할을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길래 열심히 잘하고 있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고 많이 좋아졌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가 좀 더 고쳐야 될 점이 없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고쳐야 될 점 많죠. 당연히 고칠 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상당히 잘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적을 해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지적을 해준 딱 한 가지가 너무 지적이 많아 였어요. 너무 지적이 많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이 뭐 할 때마다 그때마다 지적을 해요.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요즘 하다가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한 번 하다가 불러가지고, 얘네들은 당연히 잘 못하죠. 그러니까 지적을 해줘야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축구를 가르친다든지 무언가를 가르칠 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티칭이 있고 하나는 코칭이 있어요. 티칭이라는 거는 결국은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면, 코칭은 나름대로 바로 잡아줘야겠죠. 이 사람이 잘못되어진 것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코칭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를 계속 봅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이대로 해 하면 이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대로 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다리로 돌려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발레를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종종. 그러면 보고 있으면은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불러놓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훌륭한 코치들은 더 봅니다. 계속 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들이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같이 끝나면은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건 없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친구가 뭔가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불편해요. 뭔가 좀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애들하고 하는 건 하고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자세히 봐봐. 네가 이쪽 다리를 써야 되는데 넌 지금 이쪽 다리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지. 불편하면은 그 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래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나요? 해가지고 고치는데 금방 고쳐져요. 무슨 말이냐면 불편하면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내 문제가 너무 나를 더 힘들게 하면은 그걸 고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프고 이 엉치 쪽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건 아니었지만 비슷한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병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진짜 병원을 이번 주는 꼭 가야겠다라고 언제 생각을 하냐면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상황이 오니까 병원을 가야겠구나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요, 내 인생 가운데 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와야 갈망하게 돼 있고, 그 갈망한 것을 더 빨리 습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대부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처음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모든 힘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라졌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라지면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어떤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 속에 지금,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을 채우려고 할까요? 당장에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걸 채우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채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살 것 같아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길어지느냐? 왜 자꾸 안 되지느냐? 간단해요. 주변에 코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빨리빨리 코칭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질이 나를 코칭하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나를 코칭을 해요. 또한 여러 가지 상식들이 나를 코칭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코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갖다 놓기 시작하면은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오시면 사람의 코칭이나 어떤 일정한 사람들이 지금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그 코칭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깊이 들어가는 것 속에서 진정한 갈망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정말 갈망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설교 들려드렸던 거기 보면 중요한 내용 나오죠. 부재는 하나님 임재의 전조 상황이다. 맞습니다. 내가 부재해서 뭔가 없다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내가 가득 차 있는데 자꾸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믿고 진짜 어떤 육신을 또는 물질을 나의 힘으로 믿고 막 그렇게 따라가니까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비고 저것도 비고 내 인생 가운데 다 비어져 있을 때 그제서야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막 마음 동동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제가 떨어져가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아이의 스스로 실존의 문제와 하나님의 그 신앙과의 그 만남의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만나시고 임재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엉뚱한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참 안타까운 단어가 나와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시나? 우리는 이 저주라는 말 때문에 기독교의 한 문화 속에서 마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저주하셨나? 내가 신앙생활 요즘에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날 저주하셨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일까요? 저주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유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있다가 뽑혀가지고 저쪽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심겨졌어요. 나무가 그러는 거지. 이 시냇물이 말이야. 맨날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너무 싫어. 맨날 습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싫은 것 같아. 나 좀 딴 데로 옮겨가야겠어. 해가지고, 만약에 저 광야에다가 옮겨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마르기 시작하겠죠. 물을 먹지 못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라 죽게 되고 결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시냇물이 저주했나요? 시냇물이 저 싸가지 없는 녀석, 어떻게 나를 버리고 저리로 갈 수 있어? 그냥 괘씸한 너, 그래 너 오늘부터 너 이제 열매도 못 맺고 그럴 거야 하고 이렇게 저주를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시냇물을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특별히 백성들에게 너희 녀석 한번 당해봐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열매 맺는 것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서 간조하고 건건한 땅이 뭐겠습니까? 간조하다라는 것은 딱딱하고 개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이것은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농사를 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나름대로 뭘 이렇게 심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의미하는 이런 것이 뭘까라는 거를 제가 신약에서 보니까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떠나서 지옥이죠. 지옥이죠.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물기가 없는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귀신이 지옥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 이게 그리스 문화, 그리스의 신화라든지 뭐 이상한 신화 이런 것들에 빠져서 이렇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귀신들이 지옥에서부터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지옥은 귀신의 형벌 장소죠.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 장소잖아요. 귀신도 지옥이 싫어요.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헤매다가 야,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도 옛날에 살던 집이 좋았는데 하고 와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 소재가 깨끗하게 돼 있긴 한데 주인이 없네. 주인이 없어요. 예수님이 쫓아냈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쫓아냈으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소재는 잘 됐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야, 잘 됐다. 나가서 더 더럽고 추악한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안에 들어오니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귀신에 들려 형편이 안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물기 없는 것, 건조한 것, 오늘 우리가 성경 6절에서 본 간조하고 건건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 땅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인생이 곧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벌을 주셔가지고 방하는 게 지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 인생은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놀라운 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요, 그 생명이 떠나가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요, 썩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쁘게 잘 키워놓은 금붕어라 할지라도 얘가 죽어버리면 조금 있으면 물을 다 더럽게 하는 그냥 부패된 썩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마음이, 그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부패하지 않는데 생명이 떠나버린 사람들은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똥이 더럽다 그러지, 너희들 이런 만물들이 더럽다 그러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너희 마음이야. 어떤 마음인지 알아? 하나님이 없는 마음. 너희의 생각으로 믿음을 대체한 마음, 너의 본능으로 믿음을 대체한 마음, 그게 부패한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걸 또 히브리 말씀으로 찾아봤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할 때 믿으며라는 그 단어에 썼던 그 파타흐라는 그 단어가 똑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라는 말에 주된 원 동사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믿으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지고 나의 의뢰하실 분이라는 건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나도 함께 쓰러지면 그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했어요. 내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또는 부모를 의지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완전히 쓰러지잖아요. 우린 그걸 의지한 거예요. 그분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걸 의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라는 건 여러분 기대는 거거든요. 기대는데 뭔가 싹 빠지면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라졌는데도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 그럼 난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난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두려운 말씀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철저하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돈을 의지해서 돈이 사라지고 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고, 권력이 사라지니까, 지식이 사라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정말 더 큰 위험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한다라는 말은 뭐 질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따라 사는 거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따라 사는 거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내 삶 속에서 드러나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심장과 폐부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피고, 살피는 것으로만 있지 않고 시험한대요. 두 가지를 시험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가? 그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살펴서 그걸 어떻게 발견되느냐 하면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가끔씩 우리 그런 사람들, 누가 내 삶을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떤 문제로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래도 내 마음 그래요. 목사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그래도 내 마음 아세요.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자꾸 사람들이 마음과 행함을 자꾸 다른 걸로 생각하게 하려고 그래. 이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뭔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은 마음이고 생활은 이건이고 주일은 주일이고 일반적인 삶은 삶이고 서로 다른 걸로 자꾸 착각하는데,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고는 내 믿음은 내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말씀 듣고 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린 게 아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여기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놀라운 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8절이 그걸 얘기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가에다가 뿌리를 뻗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가에 뿌리를 뻗치는 행동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복은 딸려와요. 결실은 딸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가장 1차적인 복은 의지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으면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의지하고 있어,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걸 믿어져, 믿음이 와. 그러면 이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반드시 결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쌓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얘기를 들으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 말은 불의함으로 불을 만드는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 자고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고새가 없는데, 물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고새가 꿩가에 속하는 사해 근처에 서식하는 새입니다. 이 새는 한 가지 묘한 특성이 있는데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유욕이 강해요.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도 눈독을 들여요. 그리고 가져와요. 근데 성경은 그걸 똑같이 자고새로 얘기를 해서, 자고새가 남의 알을 키워놓고 심지어는 얘가 부화하잖아요. 먹이기까지 해요. 키우는 거죠. 사업을 키우듯이 키우는 거죠. 막 먹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사업이 떠나가 버려요. 그 기업이 떠나가 버려요. 내가 키운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도망가 버려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새는 자고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갖다 놓은 게 자고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없을 때 그 가장 부재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엉뚱한 것 갖다 놓고 그 소유로 말미암아 나를 뭔가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선할 것 같죠? 악한 건 아시죠 이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에 설교를 하면서 선악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요즘에 창세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선악과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봉사리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것만은 먹지 마. 왜냐하면 이걸 안 먹는 걸로 내가 주인이라는 걸 네가 인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선악과였을까라는 생각해 보자고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최종적인 권력자의 위치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선인지 악인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존재가 최종 권력자예요. 그 최종 권력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선악을 구분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그 위치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위치에 올라가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선악을 구별하잖아요. 너 이거 선이야 악이야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선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진짜 선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영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있을 때에만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발견이 돼요. 근데 주의 영이 없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서 선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선택에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에요. 내 욕망과 내 가족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내게 좋으면 선한 거예요. 내게 안 좋으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했던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영적 지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오히려 선악이 풀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선인지 몰라.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악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악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죄된 인간에게서 할 수 있는 선악이라는 건 구별하는 선악이 아니라 선택하는 선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요 그런 식인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냥 선택해요. 자기의 입장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냥 당장에 내게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기준으로? 내 욕망과 내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과 뭐 이런 부분에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 버리는 거죠. 여기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하는데, 불의라는 개념이 항상 우리는 관계적 개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게 불의예요. 하나님과 나눠진 것, 이게 불의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치부는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전을 꿈꾸면서 살까요? 이게 인간의 죄성과 이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비전의 원대한 포부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커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내게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그 비전을 꿈꾸고 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걸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크게 내 삶을 작용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거요. 제가 그냥 죄송해요. 이런 예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교회 문제라고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막 수십억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따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따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기엔 이게 교회 자산이니까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가져오는 거에는 솔직히 애쓰지 않는데, 내가 과태료로 내야 될 몇만 원이나 내가 써야 될 몇십만 원은 사람하고 싸워가면서도 그거를 쟁취하려고 그래요. 안 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게 있는 것을 밖으로 내려 그러는 순간 사람은 분노해요. 대적해서 싸워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없는 걸 갖는 것보다 내게 있는 걸 지금 뺏기는 게 더 막 분노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평소 때에는 정말 잘해줄 것처럼,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정작 그게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걸 다시 누군가에게 베풀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합리화하고,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믿기 시작하고, 육신의 힘을 믿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하고, 돈을 믿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믿음의 항상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의 항상성.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어떻습니까? 36.5도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몸이 항상 그걸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찬 걸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찬 게 먹는 순간에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 몸은요, 이 온도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요. 그럼 그 에너지를 쓰는 순간에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찬 거 많이 먹지 마세요. 얼죽아들 있죠, 얼죽아. 얼죽아 뭔지 아세요? 얼어죽아도 아이스 커피.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가운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면역력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이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이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제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항상성이 있겠어요? 계속해서 나를 유지하려면 이 항상성이 있어요. 믿음의 항상성이 필요해요. 자꾸 엉뚱한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녹이지 마세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보게끔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장치적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김경일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심리학자예요. 그 아주대 교수님인데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카지노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창문이에요. 그 두 번째가 거울이고 세 번째가 시계예요. 왜 없을까요? 카지노 측에서는 당연한 조치인 겁니다. 첫 번째, 창문을 여는 순간에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요. 그럼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에 도박에 미친 내가 보여요. 피폐해져 있는 모습을. 그래서 깨달아요. 시계를 들여보는 순간, 아, 약속이 있었지? 아, 나 너무 오랫동안 있었지?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없애고, 그리고 거울을 없애고, 시계를 없애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예배가 오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 하나하나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래서 자꾸 봐야 되는 거야. 아, 이 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셨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내가 비춰져요. 내 죄가 드러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헌신을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의 사명이 보여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더 의리하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